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어떤 용도일까요? 뒤에 보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아 같은 거죠. 이 자아 같은 것이 갈대 또는 이제 나무의 일정한 길이를 통해서, 또는 사람의 신체를 사용하기도 했었었는데,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그 넓은 또 긴 길이를 재게 됐습니다. 성전도 뭐 그러한 것으로 측량을 했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거룩한 기도가 올라가는 제단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넓이를 보면 어느 정도 수가 있구나, 얼마나 많은 넓이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측량할 수가 있죠. 2절입니다. 성전 바깥바닥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성전이 고통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2달과 1260일은 이어지는 또 동일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어두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영적인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그 두 증인은, 두 선지자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과 이어질까요? 예, 스가랴 4장 3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거기서도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그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믿음의 사람들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그런 부분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을 평평케 하시고 교만한 것들을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을 비추게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빛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두 감람나무와 같은 그 빛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 악한 자들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그들이 예언하는 날은 1260일 이었습니다. 42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하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이 계시록은 성경을 전체를 꿰뚫으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죠. 어둠의 때 구약 가운데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던 그때 비가 오지 아니하게 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기적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재앙들, 엘리야가 했었던 그 능력과 모세가 했었던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을 보내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 종말의 계시록 가운데 그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 증언을 마칠 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증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42달 1260일이었습니다. 이 42달은 하나님의 성전이 공격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짓밟히는 그러한 때들이었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고 또 예언을 했었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마쳐갈 때 선포하라고 하셨던 증인으로서 살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마칠 때에 무적행은 이제 앞에 한번 나왔죠. 그 황충과 관련됐었던 것이 있는데 이 무적행,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어둡고 어두웠던 그 끝없는 어둠의 그 구멍들이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무적행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그 짐승이 이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받았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 기적도 행했던 이들이 졌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어떻게 됐냐 하면 8절에 시체가 큰 성에 있게 되고 그 성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백성의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이렇게 전시되는 것이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들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도 했고 물로 피가 변하게 하였었던 그런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함을 당했던 그들에게 재앙을 받았던 악한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날을 잔칫날처럼 생각하고 축제처럼 생각하여서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패하고 죽게 되었고 그 날을 악한 자들이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있게 됩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에스겔서를 보면 메마른 뼈가 그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 죽은 자, 메마른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악한 자들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의 능력으로 생기를 보내주셔서 그 사흘 반 동안 죽었던 자들을 두 증인을 발로 일어서게 하셨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있었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적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게 있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원수들도 구경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반전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세계에 여러 지진들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금 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악한 자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좀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가운데 행하지만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우실 것이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과 모든 사람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패한 것 같은 그 경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